유대인의 회복과 개종.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의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님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며 그것들 위에 살같이 덮였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8장 1절로 10절. 이 환상은 제롬 시대부터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확실히 그와 같이 적용되어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눈앞에 그려내는 위대한 날의 환상은 얼마나 멋진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한때 죽었던 번개처럼 빠른 군대가 막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납골 땅에서 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하고 적절한 질문, 즉 인자여,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가 있습니다. 어두운 무덤을 내려다보거나 한때 생명의 본성을 가졌지만 이제 썩어가는 유골을 던지는 무덤지기를 바라보며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보다 더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상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매우 적절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본 구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활에 대해 암시한 바가 없으며 그러한 주제는 선지자의 연설 의도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이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일이나 필그림들의 미국 이주만큼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 주제는 현재 다루고 있는 주제와는 완전히 이질적이며 결코 선지자의 마음에 스며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 관해 예언하고 있었으며 하나님 자신의 해석에 따르면 그 환상은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집이므로 분명히 그들과 그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 관한 환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어떤 사람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 직접적이고 특별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또 매우 자주 그리고 감히 적절하게 부패한 교회의 부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환상은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라는 슬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회의 미지근하고 영적인 무기력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 무딘 목사가 살아있는 능력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이 차가운 집사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빛날 수 있을까요? 저 영적이지 않은 성도들이 거룩한 자기 희생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나른한 형식적인 교회가 진정한 진지함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당시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교황청이 권력을 쥐고 있던 당시에는 영적 생명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경건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회랑과 성직자, 미신과 속임수는 큰 무덤처럼 선한 모든 것을 삼켜버렸지만 주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나타나셔서 묻혀있던 진리를 무덤에서 끌어내셨고 다시 한번 알려진 세상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건전한 교리가 설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득권 세력과 반대 세력이 모두 영적 죽음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휘필드와 웨슬리는 하나님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았고
마른 뼈들 위에 예언하였으며 그 뼈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일어나서 심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킹스다운의 군중들과 캐닝턴 커먼의 군중들이 예수 이름에 살리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부패한 교회는 말씀의 설교와 함께 사방에서 불어오는 하늘의 숨결이 동반될 때 가장 확실하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부흥을 보내주소서. 주님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묘지에 잠들어 있는 시체들처럼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본문에 매우 적합한 적용인 것을 인정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선지자가 타락한 열심의 회복과 소멸해 가는 사랑의 재점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선지자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는 루터나 휘트필드의 종교개혁이나 한 교회나 다른 교회의 부흥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에스겔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종족, 자신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죽어가는 교회가 회복되리라가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무덤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환상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어둡고 흐린 날의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매우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잃었을 때, 그들의 영적 기쁨이 시든 꽃처럼 시들었을 때,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때. 제목을 명확하게 읽으세요. 하늘 위의 저택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그들에게 돌아오실 수 있다는 것과 마른 뼈들도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에게 다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희망을 버리고 절망 속에 누울 때에도 그분은 오셔서 그들을 소생시켜 떨고 있는 가련한 겁쟁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변하여 심히 큰 영광 가운데 발로 서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의 무덤은 신자의 불멸의 기쁨을 담을 수 없습니다. 사흘째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주님처럼 결코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뼛속까지 당신의 위로가 모이고 기쁨의 군대가 당신의 영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확실히 폭력적인 몸싸움 없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것이 선지자의 뜻이 아니며 그가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자기 백성, 즉 그의 친족들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구절에서 죽은 영혼이 영적인 생명으로 회복되는 가장 놀라운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넓은 계곡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영적인 틀 전체가 어긋나 있습니다. 영적 생명의 수액과 골수가 말라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햇볕에 하얗게 변해가는 백골처럼 신령한 생명의 흔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의지와 힘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영적 죽음이 방해받지 않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말씀이 전파되면 가장 비열한 죄인들이 회복될 수 있고 가장 완고한 의지가 굴복될 수 있으며 가장 거룩하지 못한 삶이 성화될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거룩한 호흡이 나올 때 신령한 성령이 강림하여 말씀을 소유할 때 수많은 죄인들이 오순절의 거룩한 날과 같이 심히 큰 군대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문에 대한 최초의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사건과 매우 놀랍게 유사한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 가지 사례가 아닙니다. 그는 방대한 사례, 유대 민족 사이에서 발견될 수많은 사례, 은혜로운 소생 및 거룩한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이자 주된 의도는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장 넓은 의미로 구절을 취하는 것이 옳고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 의미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1차적 의미지만 중요한 의미는 없으므로 이 단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어요. 본문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는 성령의 의미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의미, 즉 성령의 의미는 가장 먼저 꺼내야 할 의미이며 나머지는 그 안에서 적절하게 튀어나올 수 있지만 첫 번째 의미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적어도 본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어떤 의미보다 관심이나 중요성에서 열등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십시오. 문맥에 따라 밝혀진 대로 본문의 의미는 가장 분명합니다. 본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첫째,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정치적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둘째, 본문과 문맥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영적인 회복, 사실상의 회심이 있을 것이라는 가장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1. 첫째, 유대인의 정치적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멀리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땅의 모든 강 곁에서 애곡합니다. 그 나라의 신령한 노래는 조용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왕도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 지파들 가운데는 총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조국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재조직될 것입니다. 흩어진 뼈들이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다시 토착민의 정부가 생길 것입니다. 다시 정치체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성립되고 왕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아들들은 팔레스타인의 신성한 먼지를 결코 잊을 수 없지만 신성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절망하며 죽어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다시 그 나라를 기뻐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은 뷸라라고 불릴 것이니 이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그 나라와 결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너의 땅에 두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그 산 위로 다니고 다시 한번 그 포도나무 아래에 앉으며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재결합할 것입니다. 2사람이나 10사람이나 12이 아니라 한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왕을 섬깁니다. 그리고 한 왕은 다윗의 자손, 곧 강림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들은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 국가적인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다윗 보좌의 더 큰 영광 속에서 이집트, 두로, 로마, 그리스도 그들의 영광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시온의 성전이 순례자의 끊임없는 발길에 의해 다시 방문되고 골짜기가 노래로 울려 퍼지고 언덕 꼭대기가 포도주와 기름으로 떨어질 때 모든 높은 언덕들이 부러워하며 뛰어오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면 이것이 이 장의 의미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찢어내는 기술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구절의 문자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2지파와 10지파가 모두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2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2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37장. 저는 지금 천년왕국설이나 날짜에 관한 어떤 추측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그런 연구에 시간을 보내도록 부름을 받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언서를 해석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일에 현명한 사람들은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의 지혜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얻을 시간도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덜 자극적인 주제에 맡길 뜻도 없습니다. 저는 날짜와 숫자를 알아내려는 목적으로 그 단순한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이러한 많은 약속들과 신자들의 은혜로운 전망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행사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의 의미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헛되지는 아니하노니 이스라엘 땅에서 영광은 여전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이 거절한 왕이었던 메시아는 당신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의 신부의 평화로운 통치 아래서 그대는 온 땅에 그분의 은총과 영광을 선포하리라.
열방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오시오나 여전히 몰려들리라. 그리고 모든 성들이 기다리네. 즐거운 노래를 들으려고. 하지만 여기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 또는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문과 문맥이 모두 이것을 가르칩니다. 약속은 그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겠다는 것인데, 보세요. 그들은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그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하나님이시니라는 진리는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유대인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모든 종류의 형상을 숭배하는 일을 영원히 멀리한 유대 민족은 이제 전통에 푹 빠져 있거나 철학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망상 대신 영적인 종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옛날 백성들에 의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군주들이 거절한 중보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연합의 머리요, 실체요, 보증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대로 행해야 하며 그리하여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심해야 하며 이 회심은 영구적이어야 함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그분의 성소를 가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에 어떤 민족이 배도하고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효과적이고 영구적으로 회심하여 열조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것들 중 어느 것이 먼저 올 것인지, 즉 그들이 먼저 회복되고 나중에 개종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개종한 다음 회복될 것인지 이론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회복되어야 하고 회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순서에 따라 이러한 축복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오든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이며 영적인 보좌와 현세적인 보좌 모두에서 메시아 왕이 앉아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저녁 설교의 실제적인 부분, 즉 그 회복의 수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회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들은 골짜기의 뼈들처럼 절망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속적인 것을 끊고 끊임없이 재물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탈무드 전통에 대한 편협한 집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시며 왕이신 나사렛의 메시아를 미워하게 만든 그 굳은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신은 그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현명하게도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중 몇몇은 오늘 밤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며 아마도 한두 달 안에 유대인들이 곧 개종하는 것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져 곧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으며 길고도 긴 슬픈 미래에 대해 더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우리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신다면 비밀을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저희는 만족하겠사오니 다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점매석을 위해 식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종류의 예언이 언급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선지자는 뼈들에게 예언합니다. 여기에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사방의 바람에게 예언합니다. 여기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결과를 이루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가 내 바람에게 예언하기 전에 뼈가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를 내는 것은 기도입니다. 설교가 한 일은 단지 동요를 일으키고 뼈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지만 그 일을 마무리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와 기도가 오늘 밤 제 설교의 두 가지 주제입니다. 각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교회의 의무이자 특권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비전을 안전하게 인도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그것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파해야 합니까? 본문은 우리가 예언해야 한다고 말하며 유대인을 향한 모든 선교사는 특히 하나님의 예언을 대중의 눈앞에 매우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구약과 신약이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한 그 찬란한 미래를 유대인들에게 자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에게 성경의 그 나라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계시가 나와 있다고, 또 열방의 의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당신 편이 될 것이고 더 큰 관심으로 당신의 말을 들을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모든 집회에서 예언을 끊임없이 설교하는 것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유대인을 가르치는 데 예언이 더 두드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전파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구세주 예수님, 우리가 그 찔림으로 고침을 받은 예수님,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주제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고귀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편견을 공격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메시아를 높이세요. 마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나사렛 사람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분은 다름 아닌 성육신하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의 거룩한 삶, 그분의 백성의 의를 전파하세요. 그분의 고통스러운 죽음, 즉 그들의 모든 죄를 없애는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분의 백성을 의롭게 하신 것을 입증하십시오. 그분의 승천과 세상과 죄에 대한 그들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재림을 선포하여 그분이 그들을 위해 획득하신 영광으로 그분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전파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뼈들을 살리는 수단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설교가 주권적인 자비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안에 항상 자유로운 은혜에 분명하고 뚜렷한 울림이 있게 하소서. 저는 방금 이 장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행해진 모든 설교 중에서 마른 뼈에 대한 이 설교가 가장 칼빈주의적이고 가장 자유로운 은혜로 가득 찬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그 안에 만약, 이나, 그러나나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잇고 너희 위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며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 것이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것이 하리라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마치 인간이 저항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선포됩니다. 그분은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원하면 살겠고 원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내 권세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똑바로 서서 심히 큰 군대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리라와 너희는 하게 되리라 입니다. 의지에 관해서는 완전히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전능하신 은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의지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전능하신 은혜로 그 의지를 비단 같은 족쇄로 축복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는 효과적인 은혜의 사역을 하실 때 결코 그 의지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며 그 자신의 전능하신 사랑의 감미로운 설득으로 그 동의를 얻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은혜의 옷을 입고 오시며 가장 강팍한 반역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매력적인 힘이 있는지 즉시 깨닫고 그들의 옛뜻을 완전히 꺾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됩니다. 저는 유대인이나 다른 어느 누구도 은혜의 교리를 제쳐두고 일반적인 일처럼 회심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전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의 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더 뚜렷한 발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설교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값없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설교의 문제에 관한 모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설교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여기에 모델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에스겔은 극단적인 칼빈주의 형제들 중 일부 설교자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죄인에게 경고는 하지만 결코 초대하지는 않는 설교를 했습니까? 에스겔은 이 뼈들에게 가서 말을 걸어야 했습니까? 그러나 명령으로 그들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구원의 길을 설명했지만 결코 그 길로 걸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언약의 목적을 선포한 후에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여 살리라라고 말씀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 사역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선포할 때 전하는 메시지는 죄인들에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당신의 말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든지 이방인이든지 당신이 셈이든 함이든 야벳이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들아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든 팔은 펴고 절른 마리는 뛰고 눈먼 자는 보고 죽은 자들아 마른 뼈들아 살아라. 우리의 설교 방식은 가르치는 방식뿐만 아니라 명령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거듭나십시오.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게다가 여기에는 청중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를 마른 뼈들로 뒤덮인 넓은 골짜기로 보내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전파해야 합니다. 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협회의 평신도, 형제들이 그들의 수고를 선한 유대인, 존경할 만한 유대인, 깨달은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게 하되 무지한 자, 타락한 자, 가난한 자, 타락한 자도 찾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거둔 최고의 수확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거두었습니다. 풍성한 언덕에서 결실을 맺은 밀알 하나하나가 가난과 어둠의 골짜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수천 개씩 싹을 틔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자랑이며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 사람은 편견이 너무 심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 사람이나 그의 편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뼈들은 매우 메말랐지만 그래도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을 때 건조함의 약간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방탕하고 어떤 사람은 순결하다는 것은 도덕적 세계와 일반 사회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둘 다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둘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백성의 더 큰 사악함이나 그들의 더 큰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세요. 오히려 메마른 그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고 말합시다. 여기서도 우리는 설교자의 권위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관찰하면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부름을 하거나 우리 자신의 말을 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사가 된 다음 하나님의 지시와 권한을 받아 더 이상 자신의 재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이것 또는 저것을 믿으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혼을 구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아 있음을 느끼면서 갈망하는 생각들과 크고 간절한 소망들로 높이 솟구치는 영혼으로 우리 모두를 보내주소서.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 우리와 우리를 통해 일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으며 그 말씀을 거부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 사람을 떠날 것입니다. 항상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진리를 상대방에게 주되 그가 가지고 놀거나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에게 주되 그가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좋은 말씀을 외면하면 자신의 머리 위에 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는 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설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의 회심을 목표로 하는 이 협회와 다른 모든 협회가 해야 할 일은 가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인쇄물이나 학교, 교회 건물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옥 문을 흔들고 쇠창살을 부수는 공성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설교는 여리고를 평평하게 하도록 선택된 순양의 나팔 소리이며 희년을 맞이하도록 만들어진 음나팔 소리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불병거이며 지옥의 무리를 치는 하나님의 양날의 검입니다. 그분의 안수받은 종들은 동시에 전사이자 건축자이며 말씀이라는 창과 흑손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밤까지 언제나 모든 경우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선지자가 자신의 설교의 결과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음성이 있었고 소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뼈끼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을까요? 이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진정한 반대는 항상 좋은 징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반대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 앞에 가져온 것을 반박할 만큼 충분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림은 반대의 흔들림입니까? 아니면 질문의 흔들림입니까? 뼈가 함께 기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신성한 것에 대해 추론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 근육과 살이 뼈 위로 올라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운명을 가진 어떤 개종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힘줄과 근육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의 대표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누룩의 힘으로 전체 덩어리가 발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침체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조용히 멸시하는 사람만큼이나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하는 데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최고의 은사를 탐내지만 두 번째 형태의 예언에서 여러분은 모두 각자의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뼈에 대해 예언한 후에 바람을 향해 예언해야 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주시는 복된 영,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생기와 사방에서 와서 이 살해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설교만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들이 듣게 하는 매력이 있으며 더욱이 복음에는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지만 성령을 떠나서는 복음 자체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숨이 불어와야 이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예언에 우리 자신을 많이 맡겨봅시다.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도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더 의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성령 없이는 여러분의 사회, 기관, 위원회, 비서, 수집가, 기부자, 선교사가들은 헛된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당신이 한 일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당신이 많이 심었으나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적게 거둘 겁니다. 우리가 노출되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위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 위험, 즉 도구의 강함이나 약함을 바라보고 그 하나에 의해 부풀어 오르거나 다른 하나에 의해 낙담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일에 충분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면 당신 일이 당신에게 너무 벅차서 당신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결코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일하실 때에는 그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분은 그들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신 경우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는 백성이 너무 많다 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강함은 인간의 약함보다 하나님께 더 방해가 됩니다. 아니,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기와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이 두 번째 예언이 첫 번째 예언만큼 담대하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 마치 바람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라, 오라, 그리고 바람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믿음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에 종사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믿음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수확이 적고 믿음이 많으면 곡식단이 풍성합니다. 작은 믿음의 그물에는 작은 물고기가 적게 잡히지만 강한 믿음은 배에 실린 큰 물고기를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회나 여러분에게 믿음보다 더 큰 혜택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믿음을 얻으면 신성한 힘과 확실한 성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항상 충실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분은 항상 현존하시는 보혜사로서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향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혜택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분은 강력한 권능을 나타내실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느끼면서 성령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바람이여 사방에서 와라라는 기도는 절망에 빠진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뼈가 모이고 신비롭게 살이 입혀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제 기적이 즉시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의 외침, 즉 바람이여 사방에서 와서 죽임을 당한 이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살게 하라라는 외침처럼 들립니다. 여기에는 끊임없는 격렬함과 힘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기도가 널리 퍼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에 의해 제한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옛날처럼 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불신 때문에 크고 많은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팔을 방해하고 전능하신 에너지를 억제합니다. 5. 더 큰 믿음을 위해 하루에 여러 나라가 태어나고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조상들이 보지 못한 것과 우리의 상상력이 꿈꾸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세주를 만날 때까지 승리에서 승리로, 한 승리의 행진에서 또 다른 승리의 행진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뒤따르는 승리의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께 경의를 표할 때까지 계속 정복하고 정복하고 정복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제가 말한 것에 관심이 없는 일부 사람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신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분께 대한 충성의 표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자연적인 정욕의 힘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 죽었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밤 부활을 허락하시면 그분의 이름이 모든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얼마 동안 이 협회에 작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협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지만 이 협회가 오랫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선한 일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대로 다른 선한 일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